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믿음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입니다. 그녀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마침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이삭을 품에 안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의 죽음을 통해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누구에게나 극복해야 할 아픔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누구나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우리 똑같은 마음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죽음을 전제로 태어난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정해졌습니다. 죽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사람에 따라 조금 빨리 가기도 하고 조금 더디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의식하고 살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 죽음과 함께 마주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넘어 부끄럽지 않은 신앙 가지고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입장권을 얻은 것으로 족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성적은 길어야 20년 동안 사용하고 20년 동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간을 영원하다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부끄러운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그 모습 가지고 영원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으로 천국에 입성해요. 모두가 천국에 입성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는 자로 입성하잖아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 나눌 때 칭찬받는 영원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영원한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거 알죠? 돈을 맡기고 결산하셔요. 결산할 때 우리 열심히 믿은 권사님, 장로님이나 금방 죽기 전에 목사님이 가서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믿어야 돼요. 지금 놓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면 안 되죠. 목사님 믿을게요 하고 숨이 끊어진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가 있다.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믿은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2절도 읽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127세에 죽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127세를 누렸다. 아멘? 아니 말씀에 써 있는데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누린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그게 누린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어진 걸 누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맛보며 사는 것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어떤 인생은 원망과 탄식과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어진 삶 속에 은혜를 찾아가더라고요. 그것이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지신 은혜인가 부은가.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제 앞에 앉은 것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면 은혜가 임해요. 저 인간이 왜 내 옆에 앉았을까? 그럼 은혜가 안 돼요. 옆에 앉아주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아멘. 네. 물론 모든 인생이 그렇겠지만 사라의 삶도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잠시 그녀의 고단한 삶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녀는 중년의 나이에, 어떤 나이에? 중년의 나이에 정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남편과 함께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민 간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지금의 터키 하란 땅에 머물며 한 15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러나 그 하란에서 같이 떠나온 아버지 데라, 시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되고 시아버지를 거기다가 땅에 묻어야 되는 죽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릅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의 헤브론입니다. 어디라고요? 헤브론. 그러니까 사라는 헤브론에 도착해서 헤브론에서 인생을 끝마춘 자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끝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거기서 인생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끝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다. 뭐가 심했다고요? 기근이 심하였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자기 남편이 자기를 팔아먹어요. 돈도 많이 받고 팔아먹어요. 실제로 팔아먹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라고 말했어요? 내 여동생이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뻤는지 바로가 결혼 지참금을 잔뜩 주고서 그 여자를 사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놈! 하고 혼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여자다! 해가지고 이 사라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큰일 날 뻔하고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와요. 얼마 있다가 남편은 조카를 구하겠다며 집에 있는 모든 재산 정리해서 무기를 사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 중에 남편이 죽을까 봐 밤낮으로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얼마 후 그 조카를 구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고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몸종 하갈한테 멸시천대를 받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왕비나 공주가 자기를 구박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누가 구박했다고요? 그 몸종 하갈이 자기를 구박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도 다 견뎠어요. 남편은 이제 그런 실수하고 정말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인가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그 아비멜렉한테 또 자기를
파는 거예요. 뭐라고 팔았어요? 내 누이다. 그래서 아비멜렉한테요 또 돈을 받아요. 그래서요 아비멜렉한테 받았죠. 바로한테 받았죠. 누구 팔아먹어서 부자 됐어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란에서 벌써 부자가 돼서 오긴 했는데, 야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웃음이 나오지만 사라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누구 살자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기 살자고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그녀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을 기쁨으로 이제 키우는데 어느 날 이 인간 왼수 아브라함 남편이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요 잠깐 며칠 갔다 오겠다고 나가더니 그게 뭐 하러 갔던 거예요? 아들 잡으러 갔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는 성공적으로 드렸으니까 안도의 한숨은 돌리지만 누구한테 배신감을 느껴요? 남편. 자기 팔아먹는 거는 자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도 이 여자가 집 나가지 않고 잘 참고 거기서 견딥니다. 그런 정말 우여곡절한 인생이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에게 127세를 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녀가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이 있었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도 자 자유발언 5분씩 줄 테니까 자기 인생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다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라만큼 힘들었을까?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 인생을 기록하느냐? 그가 127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누렸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꼭 누리세요. 주 안에 거할 때 고난도 은혜로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이 안치된 곳에서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울었대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같이 했던 여자. 그리고 특별히 청개구리는 언제 정신을 차려요? 어머니 죽고 어머니 무덤 떠내려갈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철드는 거죠.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아내가 떠나니까 너무 슬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많이 울어요. 1967년 홈즈하고 레이라는 두 사람이 생활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표준 지수를 만들었어요. 생활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그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지수 가운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높은 점수가 뭐냐? 제 1위가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죽었다고 울죠. 그런데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이혼.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별거. 이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혼하고 거의 맘먹는 거죠. 네 번째는 감옥에 가는 거. 구류, 구속. 감옥에 가는 것도 그렇게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어제도 한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감옥 가게 생겨가지고 어제도 한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안 보시는 분은 죄송해요. 예. 그리고 5위가 뭐냐? 제 5위가 가족 친척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6위는 자신에게 다친 사고나 질병. 그리고 7위는 결혼. 모두 스트레스예요? 결혼도 스트레스예요. 이혼하는 것만 스트레스가 아니고 결혼도 스트레스예요. 또 8위는 뭐예요? 해고, 실업, 그러니까 직장,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 9위는 배우자와 화해하고 다시 조종하는 시간도 힘들대요. 10위는 퇴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도표를 가만히 잘 보면은요,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직장과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정이 행복하면 만사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행복하게. 아멘. 가정이 문제가 되면 애들 문제가 발생해요. 부모 문제가 발생해요. 양가 가족 문제가 발생해요. 주변에 여러 문제가 파생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키고 주 안에 잘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떠내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과 같이 아내의 죽음 앞에 많이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아내의 시신 앞에서 실컷 울었습니다. 아주 많이 울었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며 슬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시신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 누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 사람 쫓아서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쫓아가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울어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추억을, 그 사람 앞에서 정말 더 해주지 못한 거, 아쉬움, 미안함 많이 울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성도는 다시 일어나서 남은 날을 계수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옛날에는 분별하라 그랬는데 이해하라.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낍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합시다. 아멘. 둘째, 성도는 이 땅에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 사람 헤브론의 햇족 속에게 찾아가서 내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 되니 나에게 매장지 좀 주쇼. 그렇게 요청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족 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앞에서 죽은 자를 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게 해달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름에 장례 나면 옛날에 골치 아팠어요. 지금은 다 장례식장이 냉동고에다 넣지만
옛날 여름에 장례라면 참 힘들어요. 그 더구나 비 오는 장마철에 나면. 예? 근데 중동도요. 중동도 엄청 더워요. 엄청 더워. 시신이 하루 반나절 이틀이면 막 썩어 나가요. 막 썩어 나가요. 더우니까. 그래서 거기도 3일 장례합니다. 3일 장례. 그게 한계치예요. 예, 그 나라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3절에 4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뭐 한 평 없어요. 땅 한 평.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한 평이면 충분해요. 한 평 없어가지고 그 한 평 찾으러 다녀요.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은금이 풍부해졌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수차례 기록합니다. 집에서 길 이운 자만 318명이 넘어 그 남정네 사녀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말이 300명이죠. 직원이 300명이란 얘기예요. 그들에게 부양가족도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엄청난 재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땅 안 줬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 한 평 없이 그는 나그네요 떠도는 거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례를 위해 그곳의 주민들에게 찾아가 자신이 부유하고 힘 있는 자였지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난 나그네입니다. 나는 떠돌이 거류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18명 이끌고 나가서 싸운 전쟁은요. 5나라 대 3나라의 싸움이었어요. 5나라 대 3나라의 싸움, 세계대전이었어요. 그 세계대전을 아브라함이 이기고 롯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조그만 헤브론 마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권세와 부를 가진 자가 지금 머리를 조아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나는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해쪽 속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그네가 무슨 말이십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이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게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놔 그러면은 꼼짝 못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땅 한 평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힘 있어도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쪽 속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 상대방을 높이는 가장 높은 경어 가운데 주인, 주여라는 말입니다. 해쪽 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이면서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지도자랍니다. 지도자. 이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하는 행동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는 짓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때로는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때로는 그에게 도움을 구하여 살아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지도자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묘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 앞에서 또다시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나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지도자시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여 라고 말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를 굽혀 몸을 굽혔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폴더 인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입니다. 직원들만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허리를 굽혀버려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베푼 호의 속에서도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떠돌이 거류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기 허리를 숙여버려요. 사도 베드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다라고 증거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국류를 얻을 만한 백성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안에 택하시고 자신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이 좋사오니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지옥 떨어져요. 우리 주님이 죽기 전에 얼른 와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천국을 의식하면서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안 죽어보겠다 이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사장이고요.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고위공직자이고요. 잠시 동안 나의 삶에 일이 맡겨져 있고 가족이 맡겨져 있고 내가 소유할 차와 집, 의복이 있을 뿐이죠.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는 거야. 심지어는 가족도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토록 아꼈던 가족도. 내 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내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인됨이 내 죽음 앞에 드러나고 증명될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거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평생을 외쳤습니다. 근데 딱 죽어보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를 향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렇게 고백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음 앞에서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먼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루, 거기 가면은 자기 선조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자기 부모 형제도 거기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면 선산에
요즘에는 또 시대가 바뀌어서 어디죠? 낙골 땅에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선산에 갔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들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선택권이 갈대아 우르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 시신을 가지고. 두 번째 선택권은 어디냐면 자기 아버지 하란 땅,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가는 중간에, 갈대아 우르로 가기 중간에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거기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지금의 이라크까지 가는 거는 멀지만 터키까지는 이스라엘에서 가까워요. 근데 거기 안 가더라고요. 세 번째 선택 어디로 했어요? 헤브론으로 했어요. 헤브론으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고 그의 삶의 믿음에 변하지 않는 표지석,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전에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가족이, 더 나아가 자기의 목숨이 자기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고 자기 재산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돈 벌어가지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그러고 나서 헤브론에 도착하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근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 기근을 피하려고 어디 갔다고 그랬어 아까? 애굽에 갔어요. 거기서 자기 마누라 뺏길 뻔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 목숨 아끼던 사람이고 자기 재산에 손실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는 창세기 22장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누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로 아끼는 것은 내 목숨보다도 내 마누라는 벌써 떨어져 있고 벌써 순위에서 밀렸고 자기 목숨이 제일로 귀한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진짜 귀한 거예요. 그 아들 끝나면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몸종 엘리멜렉인가? 엘리에셀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들 없으면. 자기 목숨 이제 조금 있으면 늙어 죽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드렸어. 그 아들을. 자기의 희망이요 자기의 미래를.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매장지는 막벨라 굴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택한 막벨라 굴은 지금도 이스라엘 헤브론 땅에 가면 존재합니다. 동굴이 아니죠. 동굴이 아니에요. 왜 동굴이 아니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와 또 아브라함이 묻힌 이 막벨라 굴을 멋진 회당으로 지어줬어요. 점수 따려고. 그리고 그곳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만 묻힌 게 아니고 누구도 묻혔다고요? 아브라함도 묻히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묻히고 또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와이프, 자부 리브가도 묻히고 거기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나온 야곱도 거기에 묻히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거기에 요셉도 거기 묻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당신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이 땅을 떠나 달라라고 유언을 남겨요. 자, 그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이거를요 2번이나 맹세시켜요. 내 해골 메고 나갈 거를 2번이나 맹세시켜요. 마지막 유언 가운데 반드시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신을 해골을 추스려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헤브론 막벨라 굴에다가 안치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죽음까지도 믿음을 세우는 데 쓰여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벌써 전제와 같이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제라는 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성막 배우면서 배웠어요. 포도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붓는데 다 붓는 거예요. 자기 거 챙겨놓고 붓는 게 아니고 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 보면은 처음에 콸콸콸 쏟아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쏟아져요? 똑똑똑똑똑똑똑. 그 다음에는 똑똑똑똑똑. 그 다음에는 똑똑. 마지막에 한 방울까지 다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화목하기 위해서 속죄제요, 화목제, 어린 양으로 다 드려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안 이루어졌거든요. 땅 주겠다고 말했고 민족 주겠다고 말했고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했다고 그랬는데 뭘 많아져? 준 거는 몇 명? 아들 하나? 땅은 한 편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 땅으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에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란에서 제일 많이 돈 벌었거든요. 에이! 하란 가버리지 뭐. 갈대우로 가버리지. 안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요구했습니다. 호구 조사해 보니까 막벨라 굴의 소유주가 누구냐면 에불론이에요. 에불론이 주인인데 에불론한테 나는 당신에게 막벨라 굴을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불론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땅 소유주가 아유 동굴만 가지지 말고 그 무덤으로 쓰려고 파놓은 동굴만 가지지 말고 뭐도 가지래요? 밭도 가지래요. 그러니까 밭 한가운데 동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 크게 나오는 거예요. 땅 소유주가. 무덤만 가지지 말고 땅도 다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겸손으로 나갔더니 막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면서 고맙다고 땡큐하고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꼭 값을 주고서 사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동굴도 갖고 땅도 내가 가질 테니 돈을 받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데 아까 그냥 가지라고 하길래 아 이게 뭐 저기 좋은 마음으로 가지라고 한 줄 알았더니 돈을요. 얼마 달래요? 400세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 나갔어요?
30냥에 팔려나갔거든요. 400냥 달라는 거예요. 네, 돈이 큰 돈이에요. 돈이 큰 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과감히 줘버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그래요. 저 에불론이 장사꾼이라고.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금이 아니네. 여기 금입니다, 금. 그런데 제가 싸게 드립니다. 어떻게 드려요? 이거 비싼 거니까 비싼 돈 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제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대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불론이 탁월한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말고 돈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400세겔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돈을 줘요. 사실 큰 소리 한번 하고 내놔 해도 되거든요. 근데 겸손하게 나는 종이고 나그네고 허리를 굽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대가지불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충분한 대가지불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주님 따라가야 돼요. 아멘.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고 마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확정되었다는 말이 몇 번이에요? 2번 있어요. 성경에서 거듭 얘기하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확실하게 누구 소유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이 나라 잊어버려가지고 떠돌았잖아요. 그렇죠? 거의 2000년 가까이 떠돌다가 1947년인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무슨 명분이냐? 여기 우리 땅이다. 비켜라. 여기 우리 땅이다 하고 들어갔어요. 야, 니네 땅 어떻게 니네 땅이냐? 그랬더니 성경도 안 읽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살고 있었던 팔레스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래? 그러면 니네는 성경의 역사도 안 보냐?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 7족 속 살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팔레스타인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블레셋. 빨리 해봐. 팔레스타인 빨리 해봐. 블레셋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이 자기가 그러면 블레셋이다 그리고 우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땡큐하고 받으면은요, 자기 그 에브론하고 관계가 좋고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이삭까지는 그게 기억이 돼요. 그렇죠? 뭐 야곱까지도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쪽 집안 자식들하고 이쪽 집안 자식들하고 우리 집의 땅의 경계가 헷갈릴 때가 있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아직 소유권이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져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대가 지불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가 지불을 하잖아요. 더 이상 혼동스럽지 않아요. 대가 지불 안 하잖아요. 과감하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뒤도 안 돌아봐요. 가정으로 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그냥 그 가정 지키자. 억울해서도 안 떠나. 억울해서도. 아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헌신하고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막 헌신해봐요.
안 떠나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그렇게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안 떠나지. 안 떠나고 거기다가 자기 아내를 묻어놨어요.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도 사라를 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야, 이제 나는 유언을 남긴. 나는 하란에다 묻어둬라. 나 하란에다 묻어. 나 여기다 묻지 말고. 나 내 사랑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기 위해서 나 헤브론 마므로에다 묻어다오. 이삭도 어디 묻어줘요? 나 아버지 어머니 있는 곳에 묻어다오.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도 나 내 남편 있는 곳에 묻어줘. 야곱도 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에다 묻어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언, 믿음의 고백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모아놓고 딱 남기는 거야. 큰아들, 난 네가 회복했으면 좋겠어. 다시 믿음 회복했으면 좋겠어. 아버지 소원이야. 작은 며느라, 난 네 종교 인정한다. 그런데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나 너 다시 만나고 싶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다오. 다시 만날 때는 내가 너를 잘 섬겨보고 싶다.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다시 만나자. 자손들한테 그러는 거야. 난 너희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들이 나타나고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맞이할 때 난 너희들을 내 자손이라고 자랑했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살아서도 주를 위해, 죽을 때도 주를 위해. 아멘? 정말 가정 사랑하고 정말 교회 사랑해요? 대가 지불하고. 아멘?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